지난 목요일이었죠. 25일 저녁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 2차 발사 때와는 달리 이번엔 처음으로 실용 위성 8기를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어요. 과학기술의 발달과 또 지구환경의 위기 속에서 여러 국가들과 기업들의 관심이 지금 우주에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사실 얼마나 좁고, 그리고 이 복닥거린 지구가 우주 안에서 볼 때는 얼마나 작고 미미한 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어떤 자료들을 검색해 보면 우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꽤 많이 소개가 됩니다.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주의 나이,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주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이 넓은 우주의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칼 세이건이라는 학자인데, 사실 우주는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우주의 크기, 우주의 그 사이즈, 우주의 끝까지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한번 찾아보니까 930억 광년만 가면 이제 끝을 이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도 놀랍지 않죠,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도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고 따져보니까, 여러분 빛의 속도를 아시죠? 빛의 속도 대략 초속 30만 킬로라고 합니다. 1초에 30만 킬로, 즉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것이 빛의 속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빠르죠. 뭐 빠르다고 표현하기가 부족할 정도인데, 그런 빠른 속도를 가지고 1초에 그 정도를 가는데, 그걸 1년 동안 가는 것을 가리켜서 1광년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빛의 속도로 1년간 달려가는, 그게 이제 1광년인데, 그럼 1광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대략 9조 4,607억 3,047만 2,580.8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 그래도 와닿아요. 이 정도는 뭐 뒤에 애누리 다 떼고 그냥 한 9조 4,500, 그 정도로 하고 합시다. 9조 4,500km, 이게 1광년이에요. 1광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예요. 근데 지구의, 우주의 끝이 뭐냐면 93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930억 광년. 또 다시 머리가 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930년도 아니고 9,400년도 아니고 930억 광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야 그 끝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잘해야 100년 정도를 사는 인간이 이런 우주의 끝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번에 누리호 발사체를 띄우는 일은요, 한국 과학계의 쾌거이고요, 많은 나라에서 주목하고 있는 엄청난 성공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래봐야 지상에서 한 550km 정도 지구 저궤도 위성을 배치하는 일을 성공한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일찍이 그 스타쉽 우주 발사체가 있는데, 이건 누리호에 비해서 무려 25배나 무거운, 무려 5,000톤의 무게를 공중에 띄우는 겁니다. 5,000톤의 무게가 공중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달이나 화성까지 갈 수 있다는 실력이죠. 이건 엄청난 거죠, 사실은.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봐야 930억 광년하고는 이게 뭐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나름대로 이게 뭐 정확한 뭐 자료나 분석을 통해 측정을 뭐 했겠지만, 어느 누구가 과연 그래서 우주는 이러이러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얼마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가 과연 있을까? 아무리 대단한 연구를 하고 빅뱅 이론을 말하고 뭐 블랙홀이 어떻고 뭐 웜홀이 어떻고 해도 과연 그 사실을 정말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탄생은 이러합니다 라고 여러분, 인간이 과연 알 수가 있을까요?
태어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만들어진 제품이 제작자의 의도와 능력과 공정 과정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다고 해도 그 어떤 과학도, 그 어떤 심오한 철학도, 세상의 무수한 종교도, 도덕도 여기에 대해서 논하거나 말할 수 없어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오직 성경만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시간이 있어요. 천지라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감이 잡히지조차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모든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조됐는지, 가정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이 땅의 싸움이, 전쟁이,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출발, 시작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 기억력이 좀 남달랐다 한들, 태어났을 때 그 병원의 그 분위기, 색깔 뭐 이런 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어요? 1살 때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니 2살 때, 3살은 좀 모르겠다. 기억 뭐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과거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냥 블랭크, 그냥 까맣게 되죠.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내력을 어느 정도까지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출발, 시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과 잘 모르겠다,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는 출생의 비밀조차도 모호하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 오래전 아메바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발전된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인간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모든 시작과 근원의 하나님. 또한 성경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가늠하다 죄된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셔요. 그리고 가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뽕나무 위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죠. 수많은 병자들, 가난하고 힘없이 살아가던 2000년 전 예루살렘, 아니 갈릴리 연하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만이겠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을 다시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왔죠. 아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찬양을 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인생의 어떤 한 복판에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시잖아요. 지난주 새생명 축제 때 오셨던 분들, 아니면 새로운 인생의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멋진 시작이 그 안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인생을 좀 더 잘 살고 싶을 때가 있지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슬럼프를 딛고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직하고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아니 코로나 이후에 재기를 노리며 뭔가를 다시 시작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능력만 가지고는 참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만 내 능력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좌절을 겪고 속상해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어렵겠다 하고 포기하고 절망해버려요.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새로운 시작, 출발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또다시 한 번 더 그 출발 지점에 선다, 또다시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후회할 때가 있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다시 한번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나는 다르게 선택을 할 거야. 나는 다른 결정을 할 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나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설령 기회가 주어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내가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전혀 겪지 않고 완전히 멋들어지게 뭔가를 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골프에 보면 멀리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920년 캐나다 골퍼 데이빗 멀리건이라는 선수가 티샷을 엉뚱한 방향으로 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샷을 다시 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이 치는 사람들끼리 멀리건을 몇 개씩 적용을 해서 치곤 하지만 미안하거나 아니면 급하기도 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치긴 치는데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또다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기회를 얻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이 카이네크티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재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그런 의미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반복되지 않아요. 바꿀 수 없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지나간 그 과거의 흔적을 어떻게 없앱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지워버립니까? 삭제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나간 과거 자체를 왜곡하거나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나간 삶의 그 팩트, 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그 다음 스텝은 바뀌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내 실패했던 지난 날이, 정말 나의 잘못했던 모든 과오들이, 여러 가지 상처와 오점들이 분명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흔적과 아픈 흉터로 남아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움들이, 아픔들이, 그 흔적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그런 실패를 겪으셨어요.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셨군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회복이 다시 되셨군요. 여러분, 그 상처와 흉터는 더 이상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표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과 교훈의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셨어요. 모든 것의 창조의 근원이 되세요.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셔요.
새로운 출발을 누구보다도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머물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자격이 필요치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지금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슬럼프에 어쩔 줄 몰라하고 재정이 바닥이 나고 관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도대체 어디에서 손을 써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해도,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아무리 미천하고 가난하여도 죄가 많고 후회된 인생을 살았어도,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의 원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죠. 행복의 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행복의 울타리가 있어요. 행복의 테두리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가장 완전한, 가장 안정적인 그런 사랑을 받는 행복의 울타리가 있어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바깥에 있느냐. 과거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렸었는데 그 관계가 요즘 소원해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부분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셔야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in Christ and Christos, 이거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는 것은 이건 천지차예요. 하늘과 땅의 문제이고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소망과 절망을 가늠하고요, 천국과 지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살면서 실패를 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한두 번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바깥에서, 아니면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을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했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일찍이 예수님 만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사건 이후에 그들은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출발을 경험합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 사건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 before, after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일단 그들의 비전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과 3년간 공생에 같이 지냈고 성경 공부했고 엄청난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심하고 인간적인 그런 약점, 허점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들이에요. 그런데요, 성령 사건 이후에 그들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사자의 심장을 가진 용감한 자들로 변화가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선포하며 참 지혜자가 됩니다. 제사장과 공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용기 백배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끌려가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이 나오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사건 이후에 그들은 놀랍게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과거에는 자신의 혈기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좌충우돌하고 불안불안했던 그들이었거든요. 근데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 돼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과거에는 서로 누가 크냐 시기 질투했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공동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그런 공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자신의 온몸을 내던지더라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에 엄청난 힘이 실렸고요, 그 말에는 권세가 생겨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계획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힘과 능력과 영적인 권위가 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으로 더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면 나의 평생의 삶이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하지만, 아니 후회되고 실수하고 속상한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성령 안에서 내 삶을 새롭게 개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새롭게 뭔가를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기를 원하지만 내 힘 가지고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주저앉았고 그래서 어쩌면 실패했기 때문에 새롭게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제가 서두에서 우주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요 무려 1억 5천만 킬로라고 합니다. 굉장히 멀죠. 1억 5천만 킬로. 그 먼 태양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그 태양의 에너지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에너지길래 식지도 않고 이 지구라는 여러분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까지 그 열과 에너지를 전달할까요?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태양의 외부 온도가 6,000도, 한 1만 도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태양의 심부 온도는요 1,500만 도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1,500만 도. 거기에서 단 1초에 발산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체 북미 대륙을 600만 년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계속해서 거기서 분출이 됩니다. 계속해서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열과 그 빛을 받아서 우린 지금 숨을 쉬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능력과 그 은혜와 영적인 놀라운 아이디어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충만키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도무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창조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들은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되 더욱더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되 더욱더 지혜와 명철이 넘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서 여러분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잘 이룩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꿈꾸며 시작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없어서 움찔움찔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 안에서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힘과 능력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